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로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가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겸손히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의 리더가 되는 거고 또 영적으로도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렇죠? 살다 보면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채워져요. 불평과 원망을 품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열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성회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며칠 남지 않았어요. 성회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막 복받쳐 오를 수 있도록 감사의 본물이 터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세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자꾸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서는 총 4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의 책이에요. 모세 오경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생명의 말씀. 그래서 모세의 율법서 토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자, 구약 성경 전체는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해요. 구약 성경 전체는 이 모세 오경을 축으로 구성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서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그 복음서에 대한 주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려면 모세 오경을 알아야 되고, 신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사복음서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성경의 문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를 묵상했고, 오늘은 이 출애굽기서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자,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해방돼서 이제는 신의 산 언약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이제 애굽의 새 왕으로 등극하면서 요셉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430년 동안 그 중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출애굽, 엑소더스 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민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서인데, 이 출애굽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어떤 큰 문제도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원하시면 한순간에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비일리해요. 누가 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갔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슬퍼하고 불평하고,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잘하나 우러나 치우치며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 삶이 흔들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서를 묵상해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을 만나요. 특별히 이 1장부터 18장 보게 되면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되고, 또 19장에서 24장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과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만나게 되고, 그리고 셋째로 25장부터 40장은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을 만나게 돼. 이 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출애굽서를 우리가 이 새벽마다 성독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일어난 그런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7절 말씀에 그 기록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거 좋은 일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스라엘이 온 땅에 가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세상은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온 땅에 가득하면서 흥황해 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그렇게 달려들어요. 그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다 기뻐하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박수치면 그러면 우리가 그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크리스찬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은데 이럴 때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극동방송에 요한계시록의 교회론 이 책을 출간하고 그 사장님이 연락이 오셔서 그 생방송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 그 책을 가지고 그 김경아 PD라고 하는 분이 그 토요일 날 아침에 방송 나가는 건데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그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완전히 이렇게 지나지 않았던 때예요. 그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 중에 이렇게 코로나 이 시국을 지나면서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당신은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치 뭐 교회에 나가면 다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교회는 코로나 무슨 바이러스의 진원인 것처럼 막 세상에 막 그렇게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러한 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갑자기 질문을 예상치도 않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셔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는 데는 첫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또 우리가 정말로 우리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사실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또 하나, 세상이 박해하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복음은 멈춰져서는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봐라. 초대교회 복음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전 유럽을 통해서 전파되었을 때 그때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박해하고요. 그냥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때에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조금 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복음은 더 위대하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이렇게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박수 쳐주지 않아요. 갈릴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고 특별 새벽 성회로 나가고 그러면은 이 소식을 들은 세상은 야, 귀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우리를 응원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 세상은 원치 않아요. 또 이 어둠의 영이 사탄은요, 야,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새벽을 깨우며 나가? 절대 이거 막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담임 목사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런 성회를 앞두면 그 일주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공격해요. 근데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계속 중보해야 돼. 왜냐하면 계속 공격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집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흥왕하고 여러분 번성하고요. 온 땅에 가득하니까 세상이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그 내용이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성독할 때는요,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되면 그 소리가 여러분 내 육비에 새겨질 뿐만 아니고요, 나를 감싸고 있는 어두운 영들에게도 선포돼서 말씀의 소리가 들려올 때 어두운 영은 떠나고요, 빛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힘을 주고요 강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육비에 새겨지게, 내 귀에도 들리게, 그리고 나를 감싸는 어두운 영들이 그 소리 듣고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박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애굽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애굽 왕이 뭐예요?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아이를 낳게 되면 여자 아이들만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산파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자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목숨을 걸고 이 애굽 왕의 이 명을 어겨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여인들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왕인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여인이 낳은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요 그 산파들을 축복합니다.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해주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1장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여요. 20절에서 21절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행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산파들을 축복하고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집안을 축복하셔서 그 산파들의 그 집안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흥왕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 두려워야 될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자꾸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버림받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을 경외해. 사람들을 경외하며 살아가.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소리가 귀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귀라 그러면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의 배짱은 있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다 이렇게 말해요. 교인들이. 그렇습니까? 그는 제가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던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뭘 몰라?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모르고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수십 번 수천 번 묵상하면서 그 뜻을 받드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경우 여러분이 보면 참 목사님 답답해. 목사님 저렇게 현실 감각이 없고 저렇게 현명하지 못하고 그럴까. 여러분이 보면 이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답답해. 에?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야, 저 한번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해라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는 돌아다니는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이 상해. 어떨 때 속이 상해. 한번 다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한 100명만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자원이 풍성해지면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자원을 풍성하게 하는 것엔 관심이 없고 왜 물적 자원이 부족하지? 왜 인적 자원이 부족하지? 그러고만 있으니까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구, 목장, 성교회 여러분 기도를 깨우세요. 강제로라도 끌고 나와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 보세요 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 여러분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호수아 갈렙이 답답해요.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저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답답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정반대로 보고 하잖아요. 답답해. 현실 감각이 없고 현실을 잘 몰라. 아니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도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꽉 막혔네. 그런데 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얕은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판단 정지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정지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 가지고 하나님이 헤아릴 길이 없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일하시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 하시니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산파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 산파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바라고 이 산파에게 허락해 주신 그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